8월 1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 혼자 수련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셔서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은 왜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신 것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끝내는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때문에 아마도 평생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베드로에게 이 기억은 너무나도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주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베드로는 넘어졌고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유혹과 핍박, 고난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반복되는 넘어짐 속에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 걸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쓰러진 그곳으로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훌륭한 삶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매일 큐티를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께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니? 이 물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넘어지더라도 마음만은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먹이고 양육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삶의 새로운 사명이 생깁니다.
나만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게 된 우리들에게는 죽어 있는 다른 영혼들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돌이키게 하는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사명은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의사에게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 있고, 소방관들에게 불을 끄고 불이 난 건물에서 사람을 구조하는 일이 사명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사는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맡기신 양들이 있습니까? 그 양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일은 참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맡기신 양이기에 그가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본문 18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을 때는 너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으로 너가 원치 않아도 가야 하고 해야 하는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 걸을 때 우리는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잠시 고난당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는 길로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길로 또는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잠시 주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분별하고 그 길로 걷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다가 결국에는 순교를 당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형에 처해졌는데 자신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달릴 수 없다 말하며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마치 미랄과 같이 오고 오는 세대의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베드로의 삶을 살펴보면서 믿음 없음과 있음 사이에 갈등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으로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우리들의 계속되는 삶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일주일간 말씀과 동행하는 한 주를 보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워가시는 이야기를 보며 우리들도 그렇게 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